오늘 본문의 배경은 결혼식 이후에 있었던 피로연이었습니다. 결혼식 잔치였던 거죠.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아서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동네 이름이 가나라고만 나오고 다른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랑이 누구였고 신부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예수님 고향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또 어머니만 있었기 때문에 외가 친척 결혼식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 근거 없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크리스마스만큼이나 그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신랑 신부와 가족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포도주가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포도주가 모자른 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얼추 취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적게 준비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손님들의 흥이 더 이렇게 차고 올라서 포도주를 더 많이 마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포도주는 이제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말인즉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포도주를 좀 준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럼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말씀 읽어보면 잘 아시듯이 완곡히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저 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신 거죠. 저도 예수님 마음이 어떤 건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은 이미 얼추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나 신부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청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상황이고 어쩌면 되게 기분이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가령 오병이어의 기적만 봐도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음식을 준비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저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상황이 안 좋았어요. 좋았던 상황은 거의 이거밖에 없지 않나 합니다. 아픈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고쳐주었고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서 고쳐주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죠. 그리고 거센 풍랑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탄 배가 앞으로 갈 수 없기에 글로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순풍에 돛단 배, 거기에 가서 도움을 주셨다는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욱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포도주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배경은 결혼식 피로연인데 결혼식의 주인공들이나 가족에 대한 정보는 그리고 하객들에 대한 정보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치 영화로 찍는다면 이거예요. 배경은 피로연인데 카메라가 잡고 있는 거는 예수님과 어머니 뿐이에요. 나머지는 초점이 안 맞춰져서 흐릿하게 나오는 거죠. 말씀을 읽어보면 또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순전히 사랑하는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다른 말로 어머니를 사랑했기에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신 거죠. 그리고 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마리아의 마음이었어요. 그 신랑 신부가 어떤 관계인지는 몰랐지만은 분명히 어머니 마리아는 신랑 신부와 그리고 그들의 가족 또 더 나아가서 하객들을 사랑했기에 포도주를 만들어달라는 기적을 아들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던 것이죠.
많이 그럴 리는 결코 없었겠지만은 어머니가 기분이 안 좋으셔가지고 만약에 설정이에요. 그래서 얘야 나 지금 기분 상당히 안 좋으니까 저 포도주들을 다 물로 바꿔놔라. 이 잔치를 좀 안 좋게 만들어야겠어. 라는 말씀을 하셨다면은 아무리 사랑하는 어머니의 부탁이라도 예수님께서는 안 하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것은 사랑이 전제가 됐어요. 하객을 향한, 신랑 신부를 향한, 또 그들의 부모님들을 향한 사랑이 전제가 됐고요. 그리고 또 그 어머니의 사랑을 본 예수님도 어머니의 사랑에게 사랑이 연결되어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미움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적에서는요. 미움 가운데 뭐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저주나 뭐 요술이겠죠. 예. 기적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좋은 게 기적이죠. 다들 기적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먼저 병이 낫기를 바라죠. 기적적으로 정말 낫기가 어려운 병에서 낫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의 또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과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풀리기를 바라죠. 또 기적이 일어나서 누군가가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담으로 제 조카, 제가 정말 사랑하는 조카, 이제 고3 졸업을 하고 있는데 사춘기예요. 이 아이가 저는 변화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우리가 다 경험한 것처럼 본인이 깨달아야 바뀌지, 삼촌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친하다고 해도 얘기를 해도 통화하면은 거의 1시간 넘게 통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아이는 아직 잘 바뀌지 않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좋은 모습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 기적이 일어나기를 삼촌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상황이 좋아져서 소망이 이루어지길 우리는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잠깐 시간을 내서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 낫는 거, 상황이 좋아지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성경을 본다면은 마리아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조카가 좀 서친구에서 벗어나길 바래. 삼촌은 너를 사랑해. 라는 마음으로 기적을 바라야지 네 될 대로 되라. 막 미워하는 마음으로 한다면은 그것은 기적을 바라는 바른 마음은 성경적인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신랑 신부와 그의 가족과 하객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 기적을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 저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게 되고 싶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사랑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포도주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게 하나 떠오릅니다. 과연 이 포도주가 화이트 와인이었는지 레드 와인이었는지 역사가들은 알겠지만 저는 좀 궁금합니다. 몰라도 상관이 없지만은요. 그런데 지도를 보니까 이 가나안 지역은 왼쪽으로는 지도상으로 지중해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과 바다 그 사이에 있어서 어쩌면은 해산물을 많이 먹는 동네였을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만일 해산물을 주로 먹는 동네였으면은 화이트 와인을 아마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레드 와인이었는지 화이트 와인이었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지만은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포도주는 최상급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딩 플래너는 잔치를 맡은 이는 그 맛을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신랑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랑과 신부는 정말 좀 미안하지만 배경적인 존재입니다. 아마 어느 나라든지 비슷할 겁니다. 처음에는 잔치에서 좋은 술, 흔히 말해서 비싼 술을 내놓고
손님들이 좀 취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덜 좋은 술, 소위 싼 술을 내놓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표현도 이와 다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웨딩 플래너가 놀랬던 거예요. 아니, 손님들이 얼추 취해서 지금 이제 술 맛을 잘 모르는 그 시간인데 어떻게 자네는 지금까지 내놓지 않았던 최상의 포도주를 내놓았는가라고 칭찬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또 역시 마음속으로 은근히 웃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들어주신 거잖아요. 어머니 알았어요. 빨리 할게요가 아니라 어머니 좀 이거 우리와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다가 억지로 청을 들어주신 건데 그러면은 좀 뭐 제 생각이라면은 뭐 보통의 포도주나 아니면 뭐 그냥 좀 안 좋은 포도주도 만들어 줄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시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그런 효심이 묻어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포도주의 기적이 필요하다면은 오늘 성경을 본다면은 저희들에게도 최상급의 포도주를 주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것은 최상급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주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동네에서 이 포도주가 정말 좋은 포도주였다 할지라도 더 천변의 도시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것은 최상급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웃나라인 이집트에 가면은 그 포도주는 정말 안 좋은 포도주로 취급을 받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나 동네에서만큼은 정말 최상의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표현해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최상의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은 나에게 맞게 적용한다면은 최상의 포도주, 지구상에서의 가장 1등 되는 포도주가 아니라 최적의 포도주라는 것이죠. 이 기준을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은 가나 동네에서의 기준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해 드립니다. 하지만은 적합한 와인이, 그러니까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와인이 최고 아닙니까? 예? 나에게 가장 적합한 상황이 가장 최상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뭐 와인 얘기해서 더 말씀드린다면은 정말 엄청나게 비싼 와인을 할지라도 우리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변화입니다. 그냥 물의 온도가 바뀐 것도 아니었고요.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거나 증발돼서 수증기가 된 것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물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포도송이도 없습니다. 포도밭도 없습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에게는 물 한 잔밖에 없다고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포도와 관련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물 한 잔은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도 이와 비슷해요. 크리스마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예? 그렇기 때문에 최상의 구원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했었죠. 하지만 그것은 최상의 구원이었지 뭐 허구나 어떤 거짓말이 아니었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준비하면서 크리스마스에 느껴지는 그 기쁨, 그 친구들과의 좋은 사람들과 만날 때 그 즐거움 혹은 그런 시간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그 신앙적인 기쁨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크리스마스 때 혼자 집에서 책을 보면서 그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봐도 누가 보면은 좀 불쌍하다 할 수 있었겠지만은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시간이요. 아니 혼자 보내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 하지만 그렇다고 크리스마스 싫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느껴지는 여러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기쁨이 12월을 넘어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이어지길 바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혼인잔치의 결혼 피로연의 흥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던 것처럼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돈이 없을 수가 있어요. 건강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포도주가 점점 떨어져가는 상황이 될 때가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우리의 그 빈 자리 가운데에 세상의 포도주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흥과 즐거움이 끝나지 않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결혼잔치에 있었던 흥이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맞이하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끊이지 않고 머물러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어떻게 항상 박장대소를 하겠습니까? 때로는 조용한 기쁨일 수도 있고 큰 기쁨일 수도 있고 정말 함께하는 기쁨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지는 그 기쁨이 계속 이어져서 마지막에는 평안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평안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연결 고리를 표현한다면 평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평안, 끊어지지 않는 흥이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전 인생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